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부터 주기도로 기도하는 철야 예배, 우리 다산다산 교회에서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매주 한 구절씩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특별히 구약의 우리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10가지 가르침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나왔지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은 그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그 결과 이후에 저들에게 십계명, 곧 율법이 부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이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됐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그 순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오늘 산상수훈과 우리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시내에서 받았던 것도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도, 제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특별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그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을 때에 저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산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특별히 구약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에 관한 재해석, 신학적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증보판이라 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지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것은 마치 지난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 언약에 동참하게 되어서 그 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 동일한 이 그림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할 때 주로 이런 해석을 많이 선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나안 나라들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행복도 만족도가 높게 조사된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또 특별히 불교나 여러 가지 종교에서 보면 사람의 마음의 가난함, 어떤 겸손함, 그런 마음의 가난함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인생 행복론에 관한 구절로서 이 말씀을 자주 해석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이 가난함이, 그 마음의 가난함이 실제적으로 오히려 그 가난함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주어져 있는 일반 은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팔복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조건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팔복에 관한 말씀을 이제 보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이 강조가 될 텐데, 우리가 애통해야만 위로를 받고, 또 이 사람이 온유해야만, 또 뭔가 겸손하고 부드러워야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성품과 관련하여서, 사람의 특질이나 특성과 관련되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팔복의 올바른 적용 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왜냐하면 천국이 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버전 이렇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들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포토코스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남에게 동냥하면서 사는 거제 신사와도 같다는 것. 즉 그 심령이 상태가 포토코스, 가난하다, 파산되었다. 그래서 그 파산 상태, 가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위로하는, 그 위로가 아니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이제 포토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인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면서 물질적 궁핍에 처한 자를 가리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영적인 어떤 가난함, 그러니까 꼭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 영적인 해석으로서는 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찾고 의지하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상태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심령은 가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성한다 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속에 부착해 있어서 세속적 욕망을 갈망할 수 있는 것이고, 부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적인 곤핍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그 영적인 파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했었을 때 그 심령의 가난함을 또 보면서 우리는 내가 좀 더 영적인 그런 파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갈구해야 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없구나라고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보면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새나에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고서 너희들은 더 그런 가난함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팔복은 일종의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축복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너희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너희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다가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한 거냐면 너희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8가지 특성, 그게 팔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총 8개의 그 표현되고 있는 것을 일종의 축복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구나. 너희들은 애통한 자이구나. 너희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구나. 온유한 자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나요? 그렇게 마음의 가난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심령의 그 가난함 속에서, 파산 상태 속에서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간절히 영적인 부자가 되시는, 무한한 은행과 같은 공급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두 팔 벌려 그것을 간청하게 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어떠한 인생의 어떠한 이 아픈 사건이나 혹은 뭐 경제적인 위기나 또 혹은 건강의 어떤 위기나 가족의 아픔이나 그런 것이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계기에 의해서 우리가 100%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을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계기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 영적인 파산 상태에 대한 깨달음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두 팔 벌리게 되는 그 믿음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영역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은 진짜 복된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너희들은 복이 있어. 왜냐하면 결국엔 오늘 말씀처럼 천국이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너희들이 소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온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던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 하나님께 대한 가난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고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 기업을 얻게 되어지게 되는, 그것을 소망하는 그 내적 지향이 어떤 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어떤 구도자적인 내 안에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우리 안에 그 내 영적 파산 상태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파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백성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산상수에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그것이 아니지요. 시편 기자 또한 시편 40편 17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한 이 심령의 가난함 속에 정말 그 파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했던 사람들, 그것이
우리 택함받은 아브라함에서부터 구약의 여러 사람들, 시편 기자와 다윗과 또 더 나아가서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영적인 파산 상태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자 되신 부요한 이신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 속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되다. 이사야 선자도 고백합니다. 62장 2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자, 이것도 보니까 우리 어떠한 조건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식하겠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고 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되겠습니까? 이게 전적으로 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그 심령의 가난함이 발생되어졌고 그 내적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blessed.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 하면 happiness라는 단어도 있고 blessing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happiness의 의미는 세상적인 행복의 의미에 가깝죠. 근데 성경은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blessed, blessing이라는 단어, blessed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여기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bleed라고 하는 단어죠. 피 흘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제 세상적 행복을 의미하는 하나님이 없이도 성취되어지게 되는 일반 은총으로 주어지게 되는 어떤 행복, 남도 갖기 원하고 나도 누리고 싶어하는,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하는 해피니스 혹은 또 감정적인 어떤 행복,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 blessed.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희생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늘 그렇게 심령이 가라앉은 자로 살아가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으로 매일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교제하시며 그분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사랑의 교제와 관계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시면서 그분은 늘 이 땅의 것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로부터 오는 주어지는 모든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시면서 이 세상에 자유하며 사셨습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자였지만 우리에게 그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새 소성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기업을 소유로 얻게 되신 그리고 그 소유하신 기업을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에게 나누시기 위하여 그분은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 속에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처럼 심령의 가난함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위로가 없고 하나님이 나라가 아니면은 소망이 없는 자로서 영적인 각성과 그 영적인 충만함의 복에 관한 갈망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들 예수 때 피 흘림으로 우리를 blessed,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복받은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진짜 복 있는 자들이야 라고 주님이 축복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산상수 중에 이 팔복의 내용은 어떤 교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노래요, 축복이요, 축복의 노래인 것입니다.